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입니다.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의 말씀부터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설교 전에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샬롬.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나오는 7교회를 중심으로 7주간 동안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입니다.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메시지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드립니다. 부제는 처음 사랑을 회복합시다입니다. 우리 옆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합시다. 그 미우라 아야코라고 하는 일본의 작가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었지만 이 결핵을 투병하는 중에 기독교에 입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원죄를 다루는 빙점을 비롯해서 수많은 그러한 작품을 발표를 합니다. 한번 그녀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두려운 것은 처음에 순수한 마음과 감동이 사라질 때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이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방문을 합니다. 어떤 분은 과일 바구니를 들고 오고, 어떤 분은 꽃을 들고 오고, 책을 사들고 오고, 어떤 분은 위로금을 가지고 방문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의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손에 무엇이 들려져 있는지 거기에 관심이 가더랍니다. 한 번은 오랜만에 친구가 찾아왔다고 합니다. 근데 그 손을 보니까 빈손입니다. 아마 이 친구가 좀 바빠서 좀 봉투를 갖고 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대화가 진행이 되고 그 친구가 갑니다. 그런데 그냥 가는 겁니다. 그때 미우라 아야코가 또 생각을 하는 겁니다. 깜빡 잊어버렸겠지. 조금 있으면 돌아오겠지. 친구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그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몇 년 만에 친구를 찾아왔는데 빈손으로 오냐 그러면서 참 시시한 친구다 그렇게 중얼거렸다고 합니다. 그 순간에 이 미우라 아야코는 자신의 병든 육체뿐만 아니라 자신의 마음이 병들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는 즉시 하나님께 회개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내 이 순수한 마음들이 사라지고 왜 제 마음속에 욕심 많은 거지가 들어앉아 있습니까? 왜 제가 사람보다는 선물 받는 일에 익숙해졌습니까? 처음에 그 순수한 사랑, 그 감동, 그 고마움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만난 그 사랑을 지금도 간직하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의 특징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에베소는 지금의 터키,
이 항구 도시입니다. 그래서 무역과 상업이 발달한 도시였습니다. 또 하나 이 에베소는 이 우상의 중심지였습니다. 이 아데미 신전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아데미는 사냥과 달의 여신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에베소의 수호신이며 풍요와 다산의 여신으로 알려져 있는 겁니다. 바울이 에베소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사람들이 만든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니까 아데미 그 신상의 그 모형을 만들어 파는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들이 같은 업종에 있는 사람들을 같이 모아서 바울의 일행을 쫓아내기 위해서 소동을 벌이킨 일도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에베소 교회의 개척자는 바울입니다. 2차 전도여행 때 잠깐 들렸지만 본격적으로 3차 전도여행 때 약 3년간 이 에베소에 있으면서 교회를 개척하게 되는 겁니다. 에베소에 있을 때 복음을 전하는 장소가 유대인의 회당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어떤 거친 반대가 지속이 되자 여러분 잘 아시는 이 두란노 서원에서 약 2년간 성도들을 가리키게 되는 겁니다. 이 두란노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에베소의 그 철학자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당시 철학을 가리키는 스승과 제자들이 이곳에서 자유롭게 토론하는 곳이 바로 이 두란노 서원이었다고 합니다. 이 배자 사본에 의하면 바울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이 서원에서 복음을 강론했다고 합니다.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고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가 됩니다. 그 뒤를 이어서 오늘 사도 요한이 에베소를 담임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에베소 교회에 등장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아야만 합니다.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초대 사이를 다니시는 이다 그랬습니다. 계시록 1장 20절에 보니까 7뼈는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능력의 오른손으로 교회와 성도들을 붙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 돌아다니면서 교회가 무엇이 필요한지, 앞으로 어떤 역사가 필요한지를 세세히 관찰하시고 돌보신다라고 하는 뜻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에베소 교회를 3가지로 칭찬을 합니다. 첫 번째는 에베소 교인들의 행위와 수고를 안다 그랬습니다. 주일이 되면 교회에 와서 주를 위해서 많은 것들을 해야 하는 그러한 성도들의 그 수고와 땀방울을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이 되면 일찍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일부 예배까지 참석을 하시면서 1층과 2층에서 안내와 또 새가족부로 봉사하시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 예배 전 찬양을 위해서 또 미리미리 열심히 준비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하나 특별 찬양으로, 또 오늘 봉산 중창단으로, 때로는 교사로, 때로는 방송실에서 수고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겁니다. 그분들의 수고 까닭에 우리가 이렇게 이 자리에서 편하게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위해서 흘린 그 땀 한 방울 한 방울도 주님은 다 보시고 기억하시고 아신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갚아주시리라 그랬습니다. 주님의 일에는 공짜가 없습니다. 비록 지금은 힘들지라도 훗날 주님이 주실 그 상급을 여러분 바라보시면서 맡겨진 사역과 직분에 충성을 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에베소 교회의 인내를 칭찬하십니다. 오늘 3절에 보니까 참고 견뎠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엇을 참고 견딥니까?
기독교를 핍박하는 그 세력에 대해서 참고 견뎠다는 겁니다. 어떤 분은 이 참고 견뎠다라고 하는 것을 고난과 적극적으로 맞섰다 이렇게 표현하는 분도 있는 겁니다. 초대교회 당시 로마는 기독교를 지속적으로 핍박합니다. 약 300년 이상 핍박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미움을 당합니다. 또 사회적으로 불이익을 당합니다. 이리저리 쫓겨다닙니다. 때로는 매도 맞고 감옥에 들어가는 일도 발생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모든 핍박을 견뎌냈습니다. 무엇 때문인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이 그들의 인생의 전부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라고 하면 내 생명을 드려도 조금도 아깝지 않다라고 하는 믿음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많은 배교의 유혹도 있었지만 그때마다 순교를 통해서 자신의 신앙을 지켜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에베소 교인들을 칭찬하셨습니다. 세 번째로 에베소 교회는 이단을 척결했습니다. 오늘 니골라 당이 나오는데, 이 니골라라고 하는 사람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 구제와 봉사를 위해 선출되었던 7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훗날 배교를 합니다. 이단이라고 하는 영지주의 사상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니골라 당이라고 하는 이단을 창시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들은 몇 가지 이런 주장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 도덕이나 윤리의 폐기론을 주장을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겁니다. 한번 하나님을 믿은 뒤에는 무슨 행동을 해도 죄가 되지 않는다. 참 그럴듯한 교리로 그 예루살렘 에베소 교인들을 미혹을 했다는 겁니다. 또 하나, 무율법주의를 주장을 합니다. 구약에서 이야기하는 율법, 지금은 신약의 시대고 복음의 시대고 은혜의 시대이기 때문에 율법에 얽매이지 말아라, 이렇게 가르쳤던 겁니다. 또 하나, 육체는 악하고 영은 선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게 되었던 겁니다. 이러한 교리를 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가서 많은 교인들을 미혹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들을 용납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그들을 맞서고 그들을 교회 밖으로 쫓아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어떻게 에베소 교회가 이 이단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처할 수 있었을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말씀 공부를 잘했기 때문에 이단을 대처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은 칭찬도 하셨지만 책망할 것이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4절에 보니까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랬습니다. 이 쉬운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내가 나를 처음만큼 사랑하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처음에는 잘 믿었는데 이 시간이 지나면서 믿음과 신앙에 이 변질이 생겼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에베소 교회가 처음 사랑을 버린 그 이유가 무엇일까를 제가 한번 두 가지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의 그 문화적 배경에 동화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에베소는 항구 도시입니다. 돈이 많은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허영의 도시다, 사치의 도시다라고 이름을 붙였다고 합니다. 그만큼 도시가 부유하고 풍요하다 보니까 에베소 교인들도 자연스럽게 그들의 생활에 동화되었다. 이래서 하나님께 멀어지고 처음 사랑을 버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또 하나의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교회 안에서 이단을 색출하는 과정에서 서로에 대한 과도한 의심과 경계가 처음 사랑을 버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단 쫓아내는 거 참 잘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사랑이 실종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 여러분은 처음 사랑을 지금까지 간직하고 계십니까? 두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하나는 여러분 주일이 기다려지십니까? 안 기다려지십니까? 주일이 기다려지고 왜 주일이 이렇게 늦게 오는가? 그러면서 하나님을 만날 그 생각에 여러분 그 감동이 여러분 있지 않으십니까? 지난 목요일에 우리 권명희 권사님 오늘 예배 참석하셨는데 전화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첫마디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이번 주에 교회 갑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동안 여러 가지 우울증으로 인해서 또 밤에 잠도 잘 못 주무시고 식사도 잘 못해서 육신적으로 굉장히 많이 쇠약해지셨습니다. 그렇게 즐겨 나오시던 새벽 기도와 주일의 예배도 참석하지 못하셨던 겁니다. 따님 집에서 병치료를 잘 하시고 이제 집으로 가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셨던 겁니다. 그동안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셨다고 하는데 얼마나 이 예배의 자리로 나오고 싶었을까, 그 마음이 전해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주일을 사랑하시고 예배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면 아직도 여러분 안에 그 처음 사랑이 있게 됨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통독하고 필사하는 것 여러분 기쁨으로 여기십니까? 아니면 의무적으로 해야 될 일이니까 여러분 억지로 하고 계십니까? 우리 교회 나이 많은 집사님 계십니다. 이분은 성경을 잘 읽으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성경 읽는 것이 좋으시냐 그렇게 물어봤더니 이분의 대답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성경을 읽을 때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아무개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마다 주님의 음성이 떠오르는 겁니다. 그 감동이 있기 때문에 수요 예배든 주일 예배든 늘 일찍 오셔서 성경을 읽게 되는 겁니다. 이번 성경 통독과 필사를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한 분만 들으셨지만 우리 모두가 오늘도 말씀은 주님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오늘도 이러한 감격과 감동을 가지고 지금 하시는 통독과 필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첫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세 가지를 당부를 합니다. 첫 번째는 생각하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영어에 보면 remember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억하라고 하는 겁니다. 일시적으로 한번 생각으로 그치지 말고 끊임없이 기억하라는 겁니다. 뭘 기억합니까? 처음에 사랑이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기억해 보라는 겁니다. 언제 떨어졌는지를 기억해 보고 왜 떨어졌는지를 기억해 보고 생각해 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처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어떻게 벌어지게 되는 것일까? 제가 몇 가지 이유를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세상을 사랑하면 처음 사랑을 버리게 되는 겁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과 16절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삶에 추구하는 것이 육신과 안목과 이 세상의 자랑이라고 하면 결과적으로 영적인 것에서 멀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그로 인해서 처음 사랑을 버리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이 돈을 사랑하면 처음 사랑을 버리게 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입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믿음에서 떠난다 그랬습니다. 신앙에서 떠나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고 첫사랑으로부터 떠나는 것, 여러분 이게 바로 돈이라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사람을 미워할 때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 일을 잘 하려고 하다가 사람과 부딪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를 판단하기도 하고 비판하는 일들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 사랑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형제의 사랑이 선행되지 않으면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이것도 할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이 외에 또 여러분 무엇이 있겠습니까? 욕심, 고집, 아집, 분노, 아마 여러 가지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처음 사랑을 버리게 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생긴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내 삶에 무엇 때문에 그런지를 여러분 꼭 기억해 내셔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회개하라고 그랬습니다. 잘못된 일이 생각이 나면 회개하고 다시는 그 일을 반복하지 않는 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입니다. 마틴 루터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는 자의 회개는 삶의 전체가 회개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분적인 회개가 아닙니다. 온전한 회개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회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랬습니다. 가진다는 것은 행동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무엇인지 원인지 분석이 되면 즉각적으로 삶의 모습을 바꾸라고 하는 뜻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탕자가 아버지의 집을 떠났지만 그가 회개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간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사랑했던 그 사랑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처음 행위를 가지라는 겁니다. 예배의 자리로 돌아가고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고 사명과 직분의 자리로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만일 우리가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5절에 보니까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촛대를 옮긴다라고 하는 것은 문자적으로 교회를 옮긴다는 뜻입니다. 이 내용의 핵심적인 부분은 주님은 그 교회를 떠나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석 교회가 이 처음 사랑을 회복했습니까? 실패했습니다. 이 터키의 성지 순례를 갔다 오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예배석 교회는 자리터만 남아있지 모든 건물이 다 무너졌다는 겁니다. 돌 무더기만 쌓여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터키의 종교는 98%가 이슬람교입니다. 기독교가 있지만 아주 이 미약한 종교가 되었다는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촛대를 옮겼다는 겁니다. 그러면 유럽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예전에는 교회가 자리가 부족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찾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 교회 안에 성도들은 다 떠나가고 그 교회는 박물관이나 술집이나 또 하나 이슬람의 사원으로 지금 계속 바뀌고 있다고 합니다. 유럽 교인 중에 정기적으로 주일날 예배에 출석하는 인원은 1%도 채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한국 교회는 지금 어떻습니까? 이 가나안 신자 여러분 아실 겁니다. 안나가 신자입니다. 코로나 전에는 100만 명 추산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지금 1년 6개월 진행이 됐습니다. 지금 통계를 보니까 약 200만 명이다 그랬습니다. 어떤 학자는 400만 명까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000만 명의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지금 400만 명이 교회에 출입을 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를 비롯해서 한국 교회가 이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아니하면 결국 에베소 교회나 유럽의 교회들처럼 교인들은 다 떠나가고 교회는 텅텅 비게 될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위기 속에서 더욱더 적극적으로 여러분 모여야 합니다. 코로나19가 여러분 무서우십니까? 무서움의 대상이 아니라 조심해야 할 대상입니다. 교회만큼 방역 수칙을 잘 지키는 곳이 여러분 어디 있겠습니까? 코로나19라고 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 신앙에서 자꾸 뒤처지지 마시고 신앙에서 후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위기일수록 더 우리가 모여서 더 많이 기도해야 되고 처음의 사랑을 더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7절에 보니까 처음 사랑을 회복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천국에서 우리에게 주실 영원한 삶을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결론입니다. 로마의 그 도미티안 황제가 죽고 난 이후에 사도 요한은 밤모섬에서 이제 석방이 되어서 다시 에베소 교회로 오게 됩니다. 전승에 의하면 그의 18번 설교는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했다고 합니다. 제자들이 한 번은 좀 다른 설교를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했더니 또 설교단에 올라가서 내가 다시 내게 말하노니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처음 사랑, 성도 간의 사랑, 이거 결심만 가지고 안 됩니다. 생각만 가지고도 안 됩니다. 초대 교인들처럼 날마다 교회에 모여야 합니다. 그들이 모여서 뭐 했습니까? 떡을 나눕니다. 그리고 예배합니다. 기도했습니다. 이것밖에 없었는데 그 핍박을 다 이겨내고 결국은 초대교회가 부흥하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들도 날마다 모이시는 일에 여러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일이든 수요일이든 새벽 기도든 그 무엇이든지 간에 여러분 모든 예배에 참석하셔서 반드시 처음 사랑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한국 교회가, 에베소 교회가 잃어버린 그 처음 사랑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열정적으로 모이게 하시고 더 적극적으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